심층탐구 3편 니체 3부 신은 죽었다.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시장으로 뛰어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나는 신을 찾고 있다. 나는 신을 찾고 있다.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신이 길을 잃었나? 아이처럼 헤매고 있나? 숨어 있나? 우리가 무서운 건가? 이민이라도 갔나? 사람들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광희는 그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눈으로 그들을 꿰뚫으며 외칩니다. 신이 어디로 갔냐고? 내가 말해주겠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그의 살인자다. 이것이 신은 죽었다의 원래 장면입니다. 축하가 아닙니다. 비명입니다. 오늘은 서양 사상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 한마디의 진짜 의미를 파헤칩니다. 프롤로그, 즐거운 학문, 니체의 가장 개인적인 책. 신은 죽었다가 등장하는 책은 즐거운 학문, 디 프렐리의 비센샤프트입니다. 1882년에 4권으로 처음 출간되었고 1887년에 5권과 부록의 노래들이 추가된 확장판이 나왔습니다. 니체는 이 책을 나의 모든 책 중 가장 개인적인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저작 중 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목부터 독특합니다. 즐거운 학문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중세 프로방스 지방의 음유시인 트루바두르들이 사용한 표현 가이사베르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시와 노래의 기에 삶을 예술로 만드는 즐거운 지혜. 니체는 이 제목을 통해 자신의 철학이 어둡고 무거운 것만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철학도 노래할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웃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책 속에서 서양 문명의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터져나옵니다. 마치 축제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장례식 종이 울리는 것처럼. 이 책은 아포리즘, 즉 짧은 경구의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짧은 단상, 긴 에세이, 시가 뒤섞여 있어서 체계적인 논증서라기보다는 사유의 모자이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라는 테마는 한 군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3권 108절, 125절, 5권 343절에 걸쳐 반복되고 심화됩니다. 이 세 개의 절을 순서대로 따라가야만 니체가 진짜로 말하려 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3권 108절 붓다의 그림자, 신의 그림자. 신은 죽었다가 가장 유명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은 3권 125절이지만 사실 이 표현이 책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3권 108절 새로운 투쟁들 노이의 캠프페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씁니다. 붓다가 죽은 뒤에도 수백 년 동안 동굴에서 그의 그림자가 보여줬다.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그림자. 신은 죽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므로 아마도 수천 년 동안 그의 그림자가 보여지는 동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의 그림자도 이겨내야 한다. 이 짧은 경구에 니체의 핵심 문제의식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은 죽었다는 사실 진단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둘째, 신이 죽었다 해도 신의 그림자는 수천 년 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도덕, 가치관, 사고방식이 신앙 자체가 사라진 뒤에도 문화 속의 관성처럼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우리는 신뿐 아니라 신의 그림자까지 극복해야 한다. 붓다의 비유가 흥미롭습니다. 니체는 기독교만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 형이상학적 체계가 죽은 뒤에도 남기는 그림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를 소름 끼치는 운계호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의 유령입니다. 실체 없는 도덕, 근거 없는 가치, 관성적 믿음. 이것이 니체에게는 신의 죽음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2장 3권 125절 광인의 등불. 이제 3권 125절 광인 데어 톨레 맨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신은 죽었다의 가장 유명한 버전이며 하나의 완결된 우화입니다. 장면을 다시 그려봅시다. 대낮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등불을 켜들고 시장으로 뛰어옵니다.
대낮에 등불이라니 이미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나는 신을 찾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광인을 비웃습니다. 신이 길을 잃었나? 아이처럼 헤매나? 숨었나? 이민 갔나? 하,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광인을 비웃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입니다. 니체는 여기서 무신론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신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피상적 무신론에 대한 니체의 경멸이 이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광인은 그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눈으로 꿰뚫으며 말합니다. 신이 어디로 갔냐고? 내가 말해주겠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그의 살인자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들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강렬한 산문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다를 마셔버릴 수 있었는가? 누가 우리에게 수평선 전체를 지워버릴 스펀지를 주었는가? 이 땅을 그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제 땅은 어디로 움직이는가? 우리는 어디로 움직이는가? 모든 태양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아직 위와 아래가 있기는 한가? 우리는 무한한 물을 가로질러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텅 빈 공간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가? 더 추워지지 않았는가? 밤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지 않은가? 이 문장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바다를 마셔버렸다. 세계의 깊이를 없앴다. 수평선을 지웠다.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다. 중심을 잃었다.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 이상 위도 아래도 없다. 텅 빈 공간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가? 우주적 고독. 더 추워지지 않았는가? 온기의 상실. 밤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지 않은가? 빛의 소멸. 니체가 묘사하는 것은 우주적 규모의 방향 상실입니다. 신이 제공하던 도덕적 좌표계가 사라진 뒤에 아찔한 무중력 상태. 잠시 멈추어 이 비유의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니체는 논증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합니다.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다는 코페르니쿠스적 전복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발견이 인간의 우주적 중심성을 무너뜨렸듯 신의 죽음은 인간의 도덕적 중심성을 무너뜨립니다. 추워졌다는 감각적 체험입니다. 신의 부재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 이 비유들이 150년이 지난 지금도 강렬한 것은 니체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신체적 감각으로 신의 죽음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인은 계속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강력했던 것이 우리의 칼 아래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 누가 이 피를 우리에게서 씻어줄 것인가? 어떤 물로 우리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가? 어떤 속죄의 제전, 어떤 신성한 경기를 우리는 발명해야 하는가? 이 행위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너무 크지 않은가? 이 행위에 합당하게 보이려면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주목하십시오. 이 언어는 종교적 언어입니다. 피, 정화, 속죄, 제전. 신을 죽인 자가 속죄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입니다. 니체의 광인은 신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무게에 압도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장면. 광인은 침묵합니다. 사람들도 침묵합니다. 광인은 등불을 땅에 내던져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 일찍 왔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엄청난 사건은 아직 도중에 있으며 아직 사람들의 귀에 도달하지 않았다. 번개와 천둥에는 시간이 걸리고 별빛에는 시간이 걸리며 행위는 행해진 뒤에도 보여지고 들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행위는 가장 먼 별보다도 그들로부터 더 멀리 있다. 그런데도 그들 자신이 행한 것이다. 내가 너무 일찍 왔다.
이 한마디가 전체 우화의 열쇠입니다. 니체는 1882년 시점에서 신의 죽음이 이미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교회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다니고 도덕은 여전히 기독교적이며 문화는 여전히 기독교적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의 뿌리는 이미 잘렸습니다. 뿌리 잘린 나무가 한동안 서 있는 것처럼 기독교 문명도 한동안 관성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쓰러진다. 마지막으로 그날 광희는 여러 교회에 들어가 신을 위한 진혼곡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끌려나가며 그는 매번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신의 무덤이자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3장 신은 죽었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신은 죽었다. 고트 이스트 토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이것은 초자연적 존재의 소멸에 대한 주장이 아닙니다. 니체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여기서 기독교적 세계관 전체를 상징합니다. 수천 년간 유럽에 도덕, 의미, 목적, 가치의 토대를 제공해온 형이상학적 체계. 그 체계가 더 이상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진단입니다. 둘째, 이것은 문명론적 진단이지 무신론의 교리가 아닙니다. 니체는 신은 없다는 명제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과학혁명, 합리주의가 신앙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은 니체가 만든 현상이 아니라 니체가 관찰한 현상입니다. 셋째, 이것은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서양 문명 자신이 자기 토대를 허물었습니다. 니체가 보기에 기독교 자체가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한 의지, 빌레추어 바어하이트가 결국 기독교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기독교는 진실을 추구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진실 추구가 결국 기독교의 형이상학적 주장이 허구임을 밝혀낸 것입니다. 니체의 표현을 빌리면 기독교의 진실성이 기독교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살에 가까운 사태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니체는 이 사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25절의 광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광희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신이 죽은 뒤에 무엇이 올 것인가? 그것이 니체의 진짜 물음입니다. 4장, 니체가 진짜 두려워한 것, 허무주의의 도래. 신이 죽으면 무엇이 오는가? 니체의 답은 한 단어입니다. 허무주의, 니힐리스무스. 허무주의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없다, 목적이 없다, 가치가 없다는 인식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삶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에게 목적을 주었으며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현세의 고통은 내세의 구원을 위한 시련이었습니다. 이 체계 안에서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없다면 누가 선과 악을 정하는가? 내세가 없다면 현세의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주의 목적이 없다면 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허무주의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할 때 그가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 허무주의의 도래입니다. 신의 죽음 자체보다 신이 죽은 뒤에 사람들이 아무 것에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 모든 가치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로 수렴하는 상황. 삶이 단지 태어나서 먹고 일하고 죽는 것에 불과해지는 상황. 그것이 니체에게는 진짜 위기였습니다. 니체는 이 위기를 가장 불길한 손님, 우나임리히스테 알러 게스테라고 불렀습니다. 허무주의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 허무주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수동적 허무주의, 파시버 니힐리스무스. 모든 것이 무의미함으로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둘째는 능동적 허무주의, 악티버 니힐리스무스. 기존의 가치가 무너졌으므로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것.
니체가 두려워한 것은 수동적 허무주의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평생에 걸쳐 추구한 것은 능동적 허무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의 창조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룰 위버맨 쉬와 영혼회귀, 에비게 비더케어는 바로 이 새로운 가치 창조의 시도입니다. 5장 5권 343절 우리의 쾌활함의 의미 125절의 광인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면 343절의 니체는 다른 어조로 말합니다. 이 절은 1887년 확장판에 추가된 5권의 첫 번째 항목으로 제목은 우리의 쾌활함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니체는 신의 죽음을 가장 최근의 위대한 사건이라 부르면서 이 사건이 가져올 결과를 더 직접적으로 진술합니다. 기독교 신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도덕 전체, 즉 동정,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도덕 체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절의 어조가 125절과 다릅니다. 니체는 여기서 새로운 아침을 말합니다. 신의 죽음은 해방이기도 하다. 기존의 도덕이 붕괴한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수평선이 다시 자유로워졌다. 125절의 광인에게 수평선의 소멸은 공포였지만 343절의 니체에게는 해방입니다. 여기서 니체의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신은 죽었다는 동시에 진단이자 처방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공포이자 해방입니다. 니체를 신의 적으로만 읽으면 이 양면성을 놓칩니다. 니체는 신의 죽음을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와 해방 모두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우리들은 이 선언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이 시리즈는 니체를 두려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니체의 신은 죽었다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니체의 진단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가 묘사한 신의 그림자 현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 도덕적 판단은 기독교적이면서 그 근거인 신앙은 없는 사회. 이것이 니체가 말한 신의 그림자입니다. 니체의 관찰 자체는 정확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실제 신앙적 삶 사이의 괴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니체의 비판이 겨냥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관성적 신앙입니다. 니체가 경멸한 것은 값싼 은총입니다. 즉, 삶 전체를 걸지 않는 신앙, 습관과 사회적 체면으로 유지되는 신앙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보네퍼가 값싼 은총이라 부르며 똑같이 비판한 것이기도 합니다. 니체와 보네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지만 출발점은 같습니다. 셋째, 니체의 질문을 자기 질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답한다면 그것은 니체가 말한 수동적 허무주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겠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든 철학이든 진짜 자기 것입니다. 니체의 질문은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교회는 이제 신의 무덤인가? 광인은 교회에 들어가 신을 위한 진혼곡을 불렀습니다. 끌려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신의 무덤이자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마지막 장면이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인은 신을 죽인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진혼곡을 부릅니다. 레퀴엠.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신을 위해 기도하는 광인. 신을 죽인 자가 신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니체를 단순한 신의 적으로 보는 것은 이 장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신이 죽은 세상의 공포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을 공격한 것은 신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니체가 이 물음에 대해 내놓은 답으로 들어갑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알조 슈프라흐 차라투스트라. 위버맨쉬. 인간은 동물과 위버맨쉬 사이에 걸쳐진 밧줄이다. 신이 죽은 뒤 인간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상으로 니체 3부를 마칩니다. 4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